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 오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실은 저희가 오늘은 교과 3기를 3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 3과 교과는 제가 다음 안식일 날 제가 설교가 잡혀 있어서 제가 그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라합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실은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의 설교를 제가 방송으로 봤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제가 라합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시간에 근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다음엔 준비를 잘해서 딱딱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라합 얘기.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합니다. 이 가나안 지방에 정탐을 두 번 보내죠. 실은 모세가 한 번 보내고 한 번은 이제 여호수아가 한 번 보냅니다. 그렇죠? 모세가 보낸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 정탐꾼 얘기 알죠? 그건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이제 보냅니다. 그 얘기가 있고 여기 이제 여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따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제 가서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엿보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는 이제 라라는 단어예요. 라라는 단어인데 그냥 보다야, 보다, 살피다, 엿보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이 뭐가 있냐면 조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조사하다. 이 조사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심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면 뭘 하는 거냐 그러면 이 가나안 지방은 이방 나라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가냐 그러면 왜 두 사람을 보내냐 그러면 가서 혹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요즘에 조사 심판에 대한 되게 뭐 이렇게 말들이 참 많은데 마지막 때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과연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백성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전제해야 되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고 이 가나안 들어간 이 땅 때도 이 두 정탐꾼을 보낸 주요 목적은 가서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있는지 너희가 살펴보고 조사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 두 사람의 특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이제 두 땅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다시피 4절 라합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두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고 나서 6절에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두 정탐꾼이 있는데 두 정탐꾼을 숨겼는데 어디다 숨겨놓으면 버려놓은 3대라는 곳에 숨깁니다. 그렇죠? 버려놓은 3대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보통 창틀을 보면 이게 창틀이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저 창틀이 이렇게 안에 유리창이 보통 있으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삼배 옷, 삼배를 거기다 걸쳐 놓은 것. 이것을 버려놓은 3대라고 합니다. 벌려놓은
벌려놓은 3대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모양의 창틀에다가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3배를 걸쳐놓은 것을 버려놓은 3대라고 그래요. 그 밑에다가 이 두 사람을 숨겨놓은 거예요. 당연히 이 십자가 모양의 이 3배 옷은 뭘 상징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지금 이 두 사람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나가다가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이제 10절 정도 되면 이제 이 라합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냐면 자 9절부터 한번 보면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아모스 족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준 줄 내가 안다 이미.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미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 여인이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 얘기를 내가 다 들어봤다. 내가 그 하나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았다. 그리고 이 세상 상천하지에 당신의 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그가 이미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의 그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희를 살게 했으니, 너희를 살려주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모든 죽은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해라. 이때 이제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럼 명세를 하고 15절 이제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서 내립니다. 이 줄은 이제 소망의 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원어가 좀 필요하긴 한데 원어에는 이 뜻이 소망이 담긴, 희망이 담긴 줄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실은. 그래서 이 희망이 담긴 줄로 이 두 사람을 줄에서 내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실은.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18절부터 볼게요. 이제 실제로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 군대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치러 들어옵니다. 6장에 실제로 벌어져요.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지금 2장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18절에 2장 18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라합이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나에게 증표를 주라 그래요. 증표를 주라 그러는데 무슨 줄을 주냐면 붉은 줄, 홍시를 줍니다. 홍시를 이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18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누구든지 너의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홍시를 단 집을 나가면 다 죽을 거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라도 이 집 문을 밖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이곳에 들어올 때 다 죽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 홍시를 단 집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서약을 해줍니다. 예. 이 얘기는 마치 무슨 얘기와 같냐면, 떠오르는 곡지 없으세요? 홍해란다. 장자재앙 때. 예. 장자재앙 때 그 문 안에서 이 여호와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고, 그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홍실이 뭐냐 그러면, 이 홍실은 성경에 딱 3군데만 사용이 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26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6장 1절로 보면 이제 성막과 휘장을 만들어요. 성막을 짓는데 뭐가 사용이 되냐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무슨 실을 쓰냐면 여러 실 중에 실을 꼬아서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색 실이에요. 이 홍색 실은 바로 휘장에 뒀어요. 휘장.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를 보시냐면 28장을 보세요. 28장. 28장을 보면 28장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디에 보냐면 5절에 1절부터 쭉 보면 되는데 5절을 그냥 볼게요. 그들의 쓸 것은,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쓰는 그 실이 어떤 거냐,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실을 여러 가지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색 실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또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이 것을 사용해요. 홍색 실을 사용해요. 또 한 군데 사용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레위기 14장을 가보시면, 레위기 14장을 보면 33절부터 53절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57절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문둥병을 정결케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문둥병을 걸린 가정과 이 집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정결케 할 때, 이 집이 정결케 될 때 어떻게 하냐면 52절에 보면 그러니까 제사장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의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문둥병 걸린, 문둥병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을 상징할 때 가장 큰 죄, 저 사람은 제일 무서운 죄를 졌을 거야 라고 할 때 이 문둥병으로 상징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문둥병이 있었고, 근데 그 문둥병을, 죄로 물든 그 문둥병을 정결케 할 때 이 홍색실을 사용. 그러니까 홍색실이라는 것은 정리를 해보면 성막을 만들 때,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문둥병을 정결케 할 때, 이럴 때 홍색실을 사용했어요. 이 홍색실, 근데 이 세 개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과 죄의 용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가서 조사 심판을 막 하고 있다가 구원받은 백성을 찾은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살 것이다 라고 해서 무엇을 줬냐면 그 홍색실,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정결케 하는 상징인 그 홍색실을 이 여인에게 서약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그 홍색실을 어디다 줬냐면 그 두 사람을 내렸던 그 창문에다가 그걸 달아놔요.
그리고 6장에 가면, 여호수아 6장에 가면 다 여리고성을 치는데 그 홍색실이 있는 그 집은 치지 않죠.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지금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두 사람 중에, 정탐했던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뭐냐면 살몬이에요. 살몬. 살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살몬. 오! 역시 장로님이다. 여기 김장로님. 라합의 남편이 살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이 두 사람이 누굴 낳고 해서 결국 뭐가 되냐면 이세를 낳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장에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다 건너뛰고.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의 후손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룻기 4장에도 나옵니다. 룻기 4장.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룻기 4장에도 이 족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보아스와 룻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살몬과 이 라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이 단순한, 우리가 볼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이 라합은 창녀예요. 우리가 표현을 좋게 해서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당시에 기생은 다 뭐였냐면 다 창녀였어요. 다 창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전혀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문둥병도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땅 그 당시에 이혼한 여인들, 기생들, 창녀들, 이런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봐서, 또 병든 자를 뭐 이렇게 절름발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다 이런 사람,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기생에서 누가 나요? 예수님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면 제가 퀴즈 하나 더 내면, 히브리서 11장은 40절까지 있어요. 40절.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40절까지 있는데 믿음이란 단어가 33번 나옵니다. 33번. 우리가 보통 믿음의 장이라 많이 얘기하죠.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순종치 않아서 멸망했는데 라합은 순종해서 멸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 교인들끼리 얘기를 하면, 우리끼리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은 어떤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어떤 느낌이에요? 순종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순종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계명에 대한 순종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 그러니까 얘기를 다시 31장을 다시 읽어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하여 멸망치 않았다, 이 얘기예요. 정리를 하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는 어떤 말씀과 계명과 율법과 이런 것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라합은 자기가 믿는 건 뭐였냐면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적의 기적의 표적의 역사의 소리를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더라. 그들이 사는 곳에는 만나가 내린다더라. 그 사막에 가는 곳에 운물이 반석에서 물이 샘솟더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더라. 그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더라. 그가 믿은 건 뭐예요? 그가 들은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어떻게 함께 역사하시는지 그 이적과 기사와의 그것을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라합이 정말 대단한 거 첫 번째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그런데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은 경제력이라든지 이 군사력이 대단했어요. 겉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싸움에서 결코 누가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발을 담고 한쪽 편에 내가 편을 들어야 한다면 나는 당연히 어느 쪽에서 편을 들어야 되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손을 들어줘야 돼. 왜? 그쪽은 막강하거든. 군사력도 막강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이쪽이 이겨.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편을 들어요? 하나님 쪽에 그가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가 서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어느 쪽에 서 있는, 내가 이 세상이 한쪽 팔을 담그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이 세상이 결코 멸망할 것 같지 않고 이 세상이 바벨론 같고 너무 막강해 보여.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서는 것, 그게 바로 라합이 한 믿음이고 그게 바로 라합이 행했던 순종이에요. 그가 그가 10계명을 알았을까요? 안식일을 알았을까요? 그가 하나도 몰라요. 그는 이방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살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게 바로 라합이 믿는 순종이었어요. 우리의 순종은 내가 뭘 지키네 안 지키네, 뭘 먹네 안 먹네,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나가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이, 내 순종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라합처럼 나 그냥 하나님 편에 설래. 난 모르겠어.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산대, 구원이래 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는, 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32절부터 보면 이 말만 읽고 제가 마칠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이 지금 사도 바울 하는 얘기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을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쭉쭉쭉쭉.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조상들이 어떤 그들의 행위나 어떤 다른 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거나 된 게 아니하고, 그런 것으로 그들의 행위로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사자를 막아내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다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순종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을 맡기는데,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면